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까? 내 감정, 내 기분, 내 욕망, 내 계획을 향하여 달려가다 보면 그게 약속이었고 거기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일산 신도시의 교회가 개척되어지고 저 멀리 농곡 땅에 지하실 예배당에 있을 때에 조만조만 생각이 있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조마조마하게 만듭니까? 담력도 약한 나를 왜 이렇게 연약하게 만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때마다 내게 들려주셨던 응답이 있어요. 나는 네 기도를 기뻐하노라. 너는 돈을 의지하고 교인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건물을 의지하는 목사가 되지 않기를 나는 원하노라. 주님 앞에 서는 그 시간까지 너는 나를 의지하고 목회하려구나. 할렐루야.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라.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라.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아프리카 동북쪽에 애굽이라고 하는 땅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동 지역으로 들어가는 시나이 반도를 연결해주는 개미허리 같은 육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바로 수에즈 운하로 유명한 곳이죠. 오늘 읽었던 본문, 또 여러분들이 보았던 우리 짤막한 화면이 바로 이 수에즈 운하에서 발생된 사건입니다. 지금부터 3,500년 전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서 여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개미허리 같은 육지길을 가게 되지 아니하고 바로 이 바다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앞으로 막다른 골목에 우리 부딪히는 사건까지 지난 주일 밤에 우리가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 읽어주셨던 길지 않은 본문 가운데 바다 위로 손을 내밀라고 하는 말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펼치신 분들은 함께 보시면 좋겠어요. 시작하는 16절 말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랬습니다. 그 다음 좀 내려가서 21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민대 그랬죠. 2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랬습니다. 그리고 27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그랬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서 바다가 무엇입니까? 난관입니다. 장애물입니다.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만 같은 이 문제를 돌파하지 아니하면 한 걸음도 전진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인생의 막다른 골목 같은 상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가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났던 바다와 같은 상황을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그 바다 속에 파묻혀서 우리는 질식하고 맙니다. 이 바다 위로 손을 내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문제 상황 속으로 내가 도전하고 시작했으나 이제는 내 앞에 캄캄하게 가로막혀 있는 이 절벽 속에 손을 내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향하여 손을 내밀어, 장애물을 향하여 손을 내밀어, 난관을 향하여 손을 내밀으라. 너를 가로막고 있는 이 문제 상황 속에 절망하나 좌절하지 말고 손을 내밀라.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손은 무엇입니까? 동물과 사람을 구별할 수 있는 가장 현격한 차이 중에 하나가 손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문화는 손에서 비롯됐다 하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단 좋다, 수완 좋다 하는 말을 합니다. 그것은 손재간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보면 손이 우리 인생을 대표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참 수고했습니다 하는 말을 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손이 고생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일을 하고 받는 대가를 수당 받는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손의 값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잡혀가면 수갑을 채웁니다. 그리고 나라들마다 특별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체 부위가 있는데 우리 동양 사람들,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수지침이라고 하는 걸 합니다. 그래서 손에 모든 것이 모여있다고 생각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선언하고 난 다음에 손을 씻었습니다. 나는 죄가 없다는 얘기죠. 손을 내밀라는 얘기는 내 인격의 총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손을 내밀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라. 문제 앞에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오른손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이 손이 믿음의 손이다. 이 손이 믿음의 소리다. 믿습니까? 네, 손을 내리십시다. 이 손을 가지고 지금 아파하는 내 자녀들에게 손을 얹습니다. 이것은 축복의 손입니다. 믿음의 손입니다. 손들어 기도하고 손은져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 자식들에게 손을 얹는 것입니다. 손을 얹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역사는 누가 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참 독특한 목회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전도사도, 전임 전도사도, 신방 전도사를 해보지 못했고 또 부목사 생활도 제대로 해보지를 못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 전도사 생활을 한 10년 이상 감당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전도사 때에 한 작은 교회의 부름을 받고 그 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린 전도사가 서너 살 때에 그 교회에 부임을 했으니까 뭘 아나요? 신방을 할 줄 아나요? 장례가 나니 장례를 집례할 줄 아나요? 참 당황을 많이 했지요. 근데 한번 신방을 갔는데 우리 권사님께서 이 집에 애기 엄마가 새로 나오는 애기 엄마가 있는데 이 집에 아이가 많이 아프다는 겁니다. 우리 전도사님 이 집에 들어가서 기도 한번 해주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들 손에 끌려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저는 기도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권사님이 아이를 덥석 받아 안더니 이 아이가 열이 그냥 38도 39도 40도 풀풀 끓는 겁니다. 전도사님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근데 큰일 났습니다. 이게 손을 얹어서 열이 뚝 떨어지고 감기가 그치면 그때부터 우리 전도사님 능력이 있다, 소문 나고 전도도 되고 이제 권위도 서겠지만 이게 어린 전도사가 손 얹어 기도했는데 이 아이가 안 나오면 이게 별 볼 일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될 거라니까 괜히 나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이 아이가 언제부터 감기가 들었습니까? 그랬더니 이틀 전부터 그런데 열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차, 기도하기는 텄구나. 왜냐하면 감기라고 하는 게 약을 먹으면 2주일이고 약 안 먹으면 14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13일쯤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손 얹으면 내일쯤 낫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틀이라고 그러니 이게 손 얹어도 안 낫는 거 이게 너무나 뻔하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가 그냥 까딱까딱 넘어가는 겁니다. 얼굴 보더라도 벌써 펄겋게 열이 올라 있습니다. 그러면 자꾸 손을 갖다 당기는데 어떡합니까? 권사님 손에 끌려서 아이의 머리 손을 얹고 부들부들 떨면서 내 생에 처음으로 아이 머리에, 다른 사람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내 마음속에 어린 양을 어루만지는 목자의 마음이 있어서 자꾸 가슴속에 눈물 같은 게 흐르더라고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도무지 믿음이 생기지를 않아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꾸 걱정이 되는 겁니다. 아하, 이거는 잘못 기도했다. 이제 기도받았다고 마음 먹고 믿고 이제 있다가 아이가 잘못되면 어떡하나. 빨리 병원에 가라고 전화해야지. 아무래도 내가 기도해 보니까 병원에 가는 게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려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걸어서 아무래도 내가 기도를 해보니까 병원에 입원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려고 전화를 걸었는데 이 새댁이 펄펄 뛰면서 좋아하는 겁니다. 전도사님 다녀간 다음에 아이가 잠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숨 푹 자고 일어나더니 땀 한 번 흘리더니 그 다음에 잘 논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그때부터는 안수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것도 오늘 안 되면 어떡하나. 그런데 그때 생각을 하고 상당히 목회 생활에 담력을 얻었습니다. 나는 나 자신은 사실은 믿지를 않았어요. 전혀 내게 믿음이 없었어요. 권사님의 손에 끌려서 안수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보신 것이 아니고 권사님의 믿음을 보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똑같이 바다가 갈라졌어요. 그런데 그 바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갔고 바로 그 갈라진 바다 때문에 애굽 백성들은 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선명한 분기점이 무엇인가? 바다를 건너간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다에 수장된 애굽 군대의 그 차이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조용히 기도하는 가운데에 히브리서를 읽게 되었어요. 여러분 성경 가지신 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29절,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이것 보십시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홍해가 갈라진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똑같이 갈라진 그 바다가 애굽 사람에게는 시험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시험의 차이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라, 여기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름하여 믿음이라 그렇게 이름합니다. 그런데 애굽 백성들을 향하여 너는 바다를 건너도 좋다, 지금 도망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추격해서 저들을 죽여도 좋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뛰어들었다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까? 내 감정, 내 기분, 내 욕망, 내 계획을 향하여 달려가다 보면 그게 약속이 없고 거기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걸어가는 것은 믿음이다. 할렐루야. 자, 저는 그걸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바다가 어떻게 여러분, 바다라고 하는 게 냇가가 갈라진 게 아닙니다. 아마 그 바다의 깊이가 정확하게 제가 측정을 하지를 못했는데, 그걸 한번 찾아보려고 하다 찾지를 못했어요. 그 깊이가 굉장히 깊지 않겠습니까? 그게 쫙 갈라지는 그 장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것이 언제 갈라졌을까? 지팡이를 손을 내미는 순간 순식간에 지금 오늘 조금 전에 화면처럼 그렇게 쫙 갈라졌을까? 아니면은 모세가 손을 내밀 때에, 지팡이를 내밀 때에 앞에서부터 조금 이렇게 갈라지기 시작하고 물이 조금 밀려가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다시 밀려오기도 하고, 그러다가 다시 또 갈라지는 것 같다가 다시 출렁하고 또 파도가 치기도 하고,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한 발자국 들여다 놓았을 때 바다가 조금씩 조금씩 갈라지고 그랬을까? 어느 쪽이었을까? 저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바다가 갈라지지 않더라고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어요. 분명히 약속을 붙들고 달려갔어요. 손을 내밀었어요. 믿음의 손을 내밀었다고요. 그런데 그 바다가 갈라지는 것처럼 보이다가 다시 파도가 와서 휘청합니다. 그러면 내 마음속이 얼마나 조마조마한지, 이러다가 안 갈라지는 거 아니야? 아이에게 손 얹었는데 이거 안 나면 어떡하지? 이게 제 믿음의 실체입니다. 저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그러나 그래도 전진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바다에 죽으면 죽으리라, 발을 내디디면 또 한 걸음 바다가 갈라집니다. 갈라지고 나면 뒤에는 분명히 바다가 갈라지는데 앞에는 또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또 내 앞길을 가로막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또 갈라지지 않네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달려갔는데 한 걸음 내밀는데 나로 하여금 뒤로 도망가라는 얘기입니까? 어떡하라는 얘기입니까? 또 한 걸음 내밀면 또 한 걸음 갈라집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갈라지고, 이렇게 해서 휘청하고 길이 생기고, 어느덧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뒤를 돌이켜보면 내가 걸어왔던 자국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할 때에 약속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철야했기 때문에, 매일 예배 나와 기도했기 때문에 순식간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물론 그렇게 해결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면 엎드려 있지 말고 전진하십시오. 주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시고 바다는 반드시 갈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바다가 갈라졌을 때 그 물벽이 얼마나 높은 물벽이었습니까?
거기에 그냥 뭐 고래란 놈이 큰 물고기들이 와서 그냥 튀어나올 것만 같은 그런 물벽 아닙니까? 그리 건너갔던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겠을까요? 야, 하나님이 바다를 갈랐다. 보라,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 세상 사람들아, 하나님이 갈라놓은 바닷길을 나는 지금 당당히 걸어가고 있다. 노래를 부르면서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마르라. 그러면서 앞으로 신나게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나는 믿음 생활을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한 걸음 바다 가운데 섰을 때에 금방이라도 그 물벽이 쏟아져 내리면 어떡하지? 그래서 몇 번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바다 가운데서 하나님, 차라리 나 혼자서 이 물벽에 쓰러져 죽는 것은 괜찮아요. 이 물벽이 무너지면 철없이 나를 믿고 따라왔던 교인들은 어떡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리고 몇 번이고 믿습니다를 반복해 봅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그 얘기는 믿음이 안 생긴다는 얘기죠. 믿음이 생긴데 왜 믿습니다를 자꾸 하겠습니까? 안 믿으신다는 얘기죠. 자꾸 믿습니다를 반복하며 걸어가게 됩니다. 얼마나 조마조마하고 어떨 때는 성뜩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여러분 믿음 생활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조마조마함 때문에, 우리의 연약한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망하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내가 부족하지만은 오늘 망할지도 모른다는 무서운 절망감이 내 앞에 가로놓여 있지만, 내 가슴 속을 지배하고 있지만은 말씀 붙들고 천성을 향하여 출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가 건축될 때도 그래요. 하나님 앞에 어떨 때는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이 예배당 짓는 거 분명히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께서 뭐 순식간에 그냥 몇 억이고 몇십억 탁 해결해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지난 9년 동안 한 번도 1원도 우리 교회에 별로 여유 있게 써본 적이 없어요. 언제나 조마조마. 그렇기 때문에 한 주일도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하나님이 만들어요. 그러나 한 번도 하나님께서 모자라게 나를 내팽개쳐 두지는 않았습니다. 쌓아두게 하지 않았지만 모자라게 하지 않는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서 넉넉히 채워주신 하나님, 그분이셨어요. 저는 이 일산 신도시의 교회가 개척되어지고 뭐 신도시 아파트는 쑥쑥 올라가는데 우리는 신도시에 돌을 엄두도 내지 못하고 저 멀리 능곡 땅에 지하실 예배당에 있을 때에 이러다가 신도시에는 발도 디디지 못하고 깨끗이 포기하는 것 아닌가. 이러다가 개척교회 포기해버린다고 하면 한소망이라는 이름은 어쩌다는 얘기인가. 한소망교회라는 이름이 요즘 전국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세계 어디에도 한소망이라는 이름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 한소망의 이름이 깨끗이 없어지는 것 아닌가, 조만조만 생각이 있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조마조마하게 만듭니까? 이게 담력도 약한 나를 왜 이렇게 연약하게 만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때마다 내게 들려주셨던 응답이 있어요. 나는 네 기도를 기뻐하노라. 너는 돈을 의지하고 교인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건물을 의지하는 목사가 되지 않기를 나는 원하노라. 주님 앞에 서는 그 시간까지 너는 나를 의지하고 목회하려무나.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기를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자, 바다 위로 손을 내밀라. 이것은 내 손이 은혜의 도구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른손을 높이 드시길 바랍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이 손이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다. 이 손이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다. 손 내리시고요. 하나님이 왜 모세를 사용했을까? 좀 더 드라마틱하게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 수 없을까? 하나님이 직접 하셨으면 얼마나 멋이 있었어요. 그냥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는 메네 대겔 우바르 신하고 써듣고 손가락이 싹 사라졌던 것처럼 하늘에서 번개불이 푸쩍 하더니 아주 힘 있는 한 손이 회오리 바람이 쫙 불더니 하늘에서 손 하나가 쫙 내려와서 가르대 하듯이 바닷물을 우와차 쫙 그러면 바다가 쫙 갈라졌다고 하면 얼마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사람들이 진실로 하나님이로 소이다. 성은이 바다와 같소이다.
그러고 엎드릴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연약한 모세를, 그 똥 묻은 지팡이, 양치던 지팡이, 양을 몰아가던 그 냄새나는 지팡이를 하나님이 왜 쓰기를 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그것을 쓰실까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도 한 사람을 하더라도요, 세상에 천군 천사를 보내서 이 땅에 내려와가지고 천사 10명만 내려와가지고 아파트 동마다 다니면서 몇 번만 소리 지르면 신도시 사람 다 나올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발길을 쓰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의 손을 쓰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나 없이도 얼마든지 바다를 가를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교회가 없이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이 도시를 건져내고 이 민족을 살려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은혜의 도구로 쓰기를 원하십니다. 천국에서 상급이 있게 하기 위해서, 면류관 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손을 쓰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바다 위로 손을 내밀라. 그 얘기는 너는 순종만 해라.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내 손이 하나님의 손이 된다. 이거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다시 한번 오른손 드시고요. 이 손이 하나님의 손이 된다. 이 손이 하나님의 손이 된다. 손 내리시고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이 손이 하나님의 손이 된다. 이게 말이 될 법한 얘기입니까? 그러나 바다 위로 내 손을 내밀라. 너는 순종만 하면, 문제 있을 때 엎드리기만 하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믿기만 하면 그 다음 문제는 내가 책임진다. 할렐루야. 내가 해결한다. 할렐루야. 내가 싸우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대신 싸우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의 뒤에서 말바꿀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옵니다. 금방이라도 차가 찾아와서 그냥 그대로 단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내리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애굽 군대가 달려오지를 못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불기둥 구름기둥이 백성들 뒤로 물러갔어요. 뒤로 물러갔어요. 자, 오늘 본문 한번 찾아보십시다. 19절 20절 19절 20절 오늘 본문 우리 19절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시작.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하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 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 편은 밤이 광명하므로 밤새도록 저 편이 이 편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여러분, 이 상황이 상상이 되십니까? 순식간에 한두 시간이면, 아니 10분 20분이면 달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식간에 파멸시킬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구름기둥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 뒤로 척척척척척척척 물러가더니 달려오는 애국 군대 앞에는 캄캄한 흑암, 한 걸음도 전진할 수 없는, 한 걸음 말이 앞으로 달려가려고 하면 그 앞에 큰 뿔이 소용돌이 치며 그 말의 앞길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은 한 걸음 앞으로 가다 히히히 하고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그냥 깜짝 놀라 뒤로 나자빠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캄캄한 밤에 환한 낮같이 광명의 길을 걸어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거역하는 백성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밤을 걸어가도 광명한 새벽처럼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발의 등불이 되시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을 가게 되면 대낮을 달려간다고 할지라도 구름기둥이 그 앞을 가로막습니다. 불기둥이 그 앞을 가로막습니다. 너는 순종만 해라. 싸움은 누가 한다? 내가 한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자, 그리고 보니까 겨우 삐집고 달려와서 봤더니 그냥 그 홍해에 다 빠져 죽은 줄 알았는데 홍해가 쫙 갈라져서 거대한 길이 쫙 나 있단 말이죠. 봤지요? 달려가 저놈들을 모조리 잡아 죽이라 하고 말을 타고 병거를 타고 마차를 타고 막 달려왔어요. 바다 가운데 왔어요. 그런데 바다 가운데 와서 보니까 그 물벽이 얼마나 높이 쌓여져 있습니까? 그때
모세가 뒤로 돌아서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바다 위로 내 손을 내밀라. 하나님의 백성이 안전하게 피난을 한 다음에 바다 위로 손을 내미는 순간 큰 물벽이 순식간에 합쳐지며 몽땅 멸망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여러분들을 역사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다 위로 손을 내밀라. 마지막 한 뜻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이 신약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어떤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오늘 본문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한 곳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자, 274면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시 바랍니다. 바다에서 세례 받았다. 바다에서 세례 받았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종이었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의 종노릇 했습니다. 이제 이 바다를 건넌 다음 뒤로 돌아서서 보니 자기를 지금까지 지배하고 있던 애굽 군대가 다 시체가 떠서 지금 떠오르고 있을 때에 그들은 얼마나 커다란 해방을 느낄 수 있었을까요? 얼마나 놀라운 자유를 맛볼 수 있었을까요? 나를 지배하고 있던 악한 역사의 시체를 보는 순간 이 지금까지는 나는 애굽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다. 지금까지는 애굽의 명령에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리라. 할렐루야. 세례가 이것입니다. 이 바다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를 지배하고 있던 정욕, 지금까지 나를 지배하고 있던 가시던 물들, 지금까지 나를 지배하고 있던 악한 권세들, 세상의 무서운 욕심들, 쾌락들, 일락들, 이런 모든 것들이 바다 위에 둥실 떠올라 시체가 되어 있을 때에 이제는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어요. 주 없이 살 수 없어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지배만 받을 거예요. 이제는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워도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돌아가겠다고 그러면 죽는 길밖에 없습니다. 돌아가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는 그 바다를 건너지 못했습니다. 한번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으로 돌아가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은 죽는 길입니다. 여러분은 한번 애굽을 빠져나오고 홍해를 건너시고 구원받으셨으면 여러분은 지옥 가기는 영 틀렸습니다. 이제는 다시는 지옥 가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믿습니까? 한번 따라하시 바랍니다. 나는 지옥에 가고 싶어도 못 간다. 이제는 지옥 가기는 영걸른 존재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한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원했던 약속의 길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평탄한 길이 우리 앞에 펼쳐지지만은 이제는 지옥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홍해로 빠져들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매를 맞고 또 터지고 갈등하고 번민하고 자기를 찢고 이웃을 찢고 가정을 파괴하고 고난밖에 없어요. 돌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고요.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한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련해 오신 그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앞에서 도와줘요. 구름기둥이 갈 길을 인도해줘요. 길이 보이지 않으면 불기둥이 인도해줘요. 뒤에서 하나님께서 밀어주세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책임져줘요. 그러나 뒤로 돌아가겠다고 몸부림하고 애굽에서 먹던 음식이 생각난다고 그러고 친구들이 그립다고 그러고 두고 왔던 집이 생각이 나고 자꾸 그리워하고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자꾸 때려요. 왜?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다. 나는 너를 이 세상에서 망가뜨려서라도 부셨더라서라도 때로는 손을 붙들어서라도 다리를 꺾어서라도
나는 천국으로 너를 인도해야 하겠기에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걸어가십시다. 여러분이 가는 길에 장애가 있을 것입니다. 난관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초롱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도무지 믿음이 가지 않는 막다른 골목에 부딪힐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그 문제 위로, 문제의 바다 위로 믿음의 손을 내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손, 은혜의 손을 내미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여 손을 내미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대신 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 하나님이 세상에는 죽은 존재다, 천국을 향하여 새롭게 부활한 존재다. 할렐루야. 그 길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런데 엉뚱한 길 가겠다고 하면 뒤에서 땡겨요, 앞에서 막아요,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이제 우리 가야 할 길은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